자, 우리 지난주 설교 어떻게 하면 깨끗한 양심을 얻을 수 있는지 설교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입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이미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입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저 이 은혜로 입으면 되는데, 그래서 내 것이라고 침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양심에 걸리는 일이라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양심에 속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 내 자신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하면서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저 들어와라. 그저 그 모습 그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슬퍼하면 슬퍼하는 대로, 공격당하면 공격받은 대로 그 마음 상태로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고도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침노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런 어둠의 모든 공격들을 아시니까 말씀으로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속이고 우리 자신을 새 사람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 사람에 묶이도록 하고 있는지 사단의 괴계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한 양심을 얻고 누리는 어떤 성경적인 비결, 이 비결을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악한 양심으로 속이는 어둠의 계계를 좀 더 세밀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태까지 상담하고 사람들 내면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물론 뭐 자세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세밀히 살펴보고 그것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비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이번 주에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이걸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주에 타는 것이 결국 뭐예요? 세례라고 좀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방주는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준비하셔서,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셨지만 이 모든 계획과 노아를 돕고 그 시간까지도 다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방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만 방주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란한 복음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도 다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왕의 권세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 천국에 있는 그냥 죽어서의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지,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 아니면 내가 왕의 권세를 가져서 왕의 권세로 이 땅에서부터 살 것인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왕의 권세로 살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 모든 권세를 다 선물해 주셨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분명히 방주는 하나님이 마련하셨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방주에 오르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더 빨리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방주 자체를 본인이 만드셔서 그냥 타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짐승들을 태웠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 다시 창조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왜 각지에서 동물들을 불러오고 그런 걸 했을까요?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니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다시 만드시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이 기다리다라는 이 원어가 아펙데코마이, 그냥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학수고대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0.1초 만에 방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냥. 예? 뭐 동물들 뭐 수고롭게 그렇게 멀리서부터 하나씩 그렇게 다 불러내요. 왜요? 사람들 보라고. 제발 좀 와주라고. 저 동물들 보면서 좀 낌새를 좀 채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학수고대하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저 노아의 가족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죠. 우린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홍수, 노아의 홍수, 방주 이거 할 때 하나님은 너무 야멸차게 차갑게 그냥 싹 물로 쓸어버리시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학수고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오역이에요. 원어는 아페이데오, 불신하다, 불순종하다 정도의 어감이에요. 불복종이라는 게 아니라 좀 불신해.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학수고대하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느껴야 돼요.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시는. 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을 동안에 또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사역했어요. 옆에 있는 사역자, 내 선배 사역자를 판단하고 왜 저 사람은 선교사까지 나와서 왜 저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예, 한 번이라도 세상을 입혀줄 줄 알았다면 제가 그러한 죄를 지지 않았겠죠. 그럼 관계는 깨어져요. 내 눈빛을 보고 알 텐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나는 너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셔서. 자신의 그 깊은 사랑을, 저 영혼이 너한테 판단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 영혼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 정도를 사는 것만도 너무 사실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대단한 일을 해준 것이다. 너도 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옛사람의 형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형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교제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있는데 원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대화를 하는데 안 느껴져 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 나와서 또 매일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건 큐티를 하건 또 길을 지나가든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얻어야 될 최고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그걸로 그 수준으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종교 생활을 하고 의인 되려고 하고 계속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왕의 권세로 어둠을 정복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과 그냥 같이 어울려 살면서 핍박당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학수고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나와 그렇게 깊이 만나서 정말 친밀히 사귀고 싶은 이게 하나님의 학수고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침노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할 것이냐. 예. 하나님의 더 찬란한 형상을 내가 침노할 것이냐, 적당히 요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간구해 왔어요. 하나님, 내가 지식이 짧고 내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리석은 눈을 열어주시고 제 묶여지고 딱딱한 감정들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저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 내 지식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모든 세대도 사실 이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나가지 못할 것이냐. 자, 여러분, 방주에 탄 삶을 살 것이냐, 방주에 탄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좋은 대로 살 것이냐. 이게 모든 세대가 사실은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해도요, 저 나가봤잖아요, 선교사로. 그러면 뭐합니까? 저희 분노 조절 장애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엄청 금식하고 엄청 사역하고 일주일에 며칠을 밤새면서 그렇게 사역했어요. 근데 열매는 많았지만 내 안의 구원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화나면 짜증내고 제 안에 째려보고 다른 사역자들 막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사역은 계속됐어요.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양심상.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요,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 올라야만 내가 평안해지는데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했어도 제 마음은 지옥과 같았어요. 그리고 항상 나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내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는 당신들과 달라. 수근수근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역자들 사이에서 나는 당신들과 달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영혼이 왜 그렇게 시기 질투할까?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제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런 걸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만나다 보니까 내가 그때 저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정말. 도대체 예수를 믿는 영혼들 한 명 한 명은 만들어냈는데 왜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형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까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수준이 남달랐겠죠.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그냥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악에게 묶여서 고생하는 삶이 허우적대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삶의 고통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느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사하죠. 죽기 전에는 그래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이것만도 사실 너무 감사한 건데, 예.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엄청난 열정으로 사역할 때, 정말 그렇게 사랑해 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방주에 오른 삶, 이 옛사람의 형상들에 묶여서 그 옛사람 형상들에 의해서 서로 그냥 얽히고 설키고 진흙탕 속에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구원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모든 나의 감정,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주인 돼서 생각하고 내 스스로 주인 돼서 느끼고 그리고 떠오르는 의지에 끌려다녀요. 내 스스로 주인 돼서 생각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고요. 내 스스로 주인 되어서 느껴지는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떠오르는 그 충동, 갈망에 끌려다니는 이게 바로 뭐예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삶이죠. 이거는요, 선교사가 됐건 예수를 믿었건 목사가 됐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또 침노하고 저절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할 힘이 생기잖아요. 또 말씀 마저 볼까요? 21절 말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습니다. 상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침례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 물이 침례고 그럼 침례의 능력이 뭡니까? 침례의 능력. 바로 구원의 실체죠. 바로 죄된 옛사람의 신분은 너무 잘 알듯이 어떻게 돼요? 죽었고, 죽을 것이 아니에요. 죽었고, 의인의 신분이 살아난 것이죠. 이게 구원의 실체잖아요. 저 이거 모르고도 엄청나게 열정을 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구원의 실체라는 게. 옛사람이 죽었고 내 의인이 살아서 새 사람을 내가 침노하면 되는구나. 이게 구원의 실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역은 일어나는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계속 헛된 회개만 하죠. 슬퍼하는 회개. 정죄감에 빠지죠.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정죄감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았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정죄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마땅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빠져 있는지 아마 우리 심전도처럼 검사하면 엄청날걸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90%는 아마 정죄감에 빠져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 자체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정체성을 바꾼 것이에요. 이게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내 정체성, 나의 본질이 옛사람에게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신분으로. 그래서 절대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될 수 없는 그 신분을 우리는 가진 거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들어가요? 아니면 의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죠, 천국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정말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천국은요, 의인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됨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난 절대 의인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의 신분으로 살아야죠. 그럼 구원의 신분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너무 많이 배웠죠. 계속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형상들을 입고 이것이 이제 점점 커지면 이제 정복하는 삶이 되죠. 자기 가정뿐 아니라 다스리는 삶이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이 여러분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수준의 구원을 누리게 해야죠. 그래야 정말 성품적인 저주들, 가정 안에서 흘러온 수많은 저주들이 깨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다고 삶이 바뀌나요? 우리 한 성도님은 자기 친정은 예수를 믿는데요. 그리고 자기 남편 쪽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자기네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거칠고 막 지적질해대고 서로 막 싸우고 근데 이쪽은 서로를 챙겨주고 우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열매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방주에 오르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한번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들어가 사귀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방주에 오르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죄된 것과 상관없이 난 무조건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한 양심의 속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빛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일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례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세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이게 세례를 하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는 내용이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고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너무나 그동안 오랫동안 나 이런 것도 버려야 되고 저런 것도 버려야 되고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늘 내가 연약해서 우리가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삶에 묶여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내가 화낼 때 막 그런 내가 보기에 내 기준, 내가 세운 어떤 율법의 기준이 있잖아요. 각 사람들마다. 그것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쓰러질 때 바로 정죄감이 오잖아요.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세례가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그냥 너가 못한 것, 내가 못한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악에게 속아요. 계속 정죄감만 갖게 돼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정죄감에 빠져서 무기력해지고 또 다른 죄를 또 불러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매갈이 없이 생명력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게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게 한 달이냐, 2주냐, 한 주냐, 하루냐, 며칠이냐, 어떤 사람은 몇 개월도 가고요. 몇 년을 가기도 해요. 그 회개까지 나오기까지가.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실체로 인정하게 하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니까 그게 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양심상 나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감에 그대로 100%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세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감에 당하면 감히 내가 새 사람을 침노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너무너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산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더 쉬워요. 새 사람을 침노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서 어떤 양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바로 악한 양심, 거짓 양심이 작용하는 거죠. 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감히 내가 저 찬란한 새 사람을 나라고 너무너무 어려운 기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자매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자매님이 너무 귀한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특별히 기쁨에 대해서 들으니까 와 하나님 저렇게 찬란한 분이시구나. 너무 좋으신 분이시구나. 막 놀라는데 정작 자신은 그것과 하나 되지 못한다는,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니까 감사한데 갑자기 푹 이게 찬물 끼얹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겠어요?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왜? 나는 계속해서 뭐에 집중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집중했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내가 남아있다는 것에 집착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저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참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놀랍게 반응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처지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나라고 취하기가, 내가 그것을 느끼는 자라고 감사와 기쁨과 열망으로 바로 탁 취하려고 하는 그 감정은 안 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게 나입니다 하다가 나일까? 이렇게 과연 될까?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는 특별히 음란한 부분에서 이게 과연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졌다니까요. 아니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부 다처를 허용해놓고선 왜 여기 이제 와서 이러시냐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벗어버리고 입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더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쳐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 그래도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난 거룩한 남자야. 난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시야와 감정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그런 남자. 이렇게 내가 인정 못 해준 거예요. 과연 될까?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래서 주저되는 마음, 합당하지 않은 마음, 이게 바로 악한 양심이요 거짓 양심에 속은 거죠. 우리 모두가 사실 이렇게 더 거룩한 나를,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나로 인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악한 양심이 마치 선한 양심처럼 우리를 속여서 더 찬란한 형상을 우리가 마음껏 입지 못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저 나의 죄된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옛사람의 형상들에게 집착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둠이 공격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려요. 왜요?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다스려줘? 이 악한 양심이 또 나를 이렇게 속여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나 연약한 거 맞아요. 죄 지은 거 맞아요. 그러나 이 연약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새 삶을 입혀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에게 새 삶의 형상이 들어갈 것이고 또 그렇게 입혀줬기 때문에 내게도 빛이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한 내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의로운 행위로 내가 자격을 갖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 것으로 취할 때만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지고 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영적 레이더에서도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게 뭡니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수많은 좋지 않은 생각, 감정, 의지들을 불화살로 계속 쏘아대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살도 하고 또 묻지마 살인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악한 영이 화전을 다 쏘아서 그걸 자기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과 동일한 능력. 뭐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줄 수 있는. 우리도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의지를 그들에게 심겨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신적 권세를 써야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심어주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내가 미쳤나 봐. 나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 나답지 않게.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영적 내에다 처음 할 때는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나답지 않지? 저 미워해야 될 사람인데 갑자기 궁일한 마음이 들어. 내가 미쳤나? 머리 몇 번 두들겼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강구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저 영혼 궁일이 여겨줘야 되겠다. 저 영혼을 위해서 뭘 해줄까? 기도해 줘야겠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들다 보면요. 마침내 어쩔 수 없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딱 하면 이게 나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도 함께 그들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들어오는 생각, 감정이 있으면 그게 나인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해?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더러운 느낌 좋아? 또 정죄야. 더러운 느낌, 화전 쏘고 그걸 때문에 또 정죄감에 화전 받고 계속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끝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에게 집착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세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바로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양심. 이 여기서 선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아가도스라고 그랬죠. 궁극의 선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서 강구도 뭐냐? 에페로테마라는 거예요. 이 강구의 원어는요, 강구의 뜻이 아니에요. 묻는다는 뜻이에요. 질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뭘 입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내게 어떤 것을 주고 싶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저 영혼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궁일히 여겨주고 더 깊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내 자녀란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게 나임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는요,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존재잖아요. 맞습니까? 우린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잖아요. 여기서 양심이 뭐냐면 도덕적 의식을 얘기해요. 공통된 지각. 근데 땅의 양심과 하늘의 양심은요,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양심을 취해야죠.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나중에는 우리의 뭐가 됐어요? 비서가 됐어요? 우리의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돼버렸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계속 정죄감에 당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매 순간 정죄감에 우리가 휘둘리며 살잖아요. 그게 율법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하늘의 도덕, 하늘의 지각, 이것이 바로 내 수준이라고 여기고 너 나 아니야. 육체의 더러운 것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더 멋지고 찬란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막 정죄감에 시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멋지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나입니다라고 집중하면요, 1년 걸릴게 하루 이틀에 해결이 될 일들이 무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적질당하고 지적질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자꾸. 그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면요,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잘못 살고 있구나를 알아요. 세례가 뭐라고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입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밝혀지는 양심에 대한 비밀이 뭡니까? 악한 양심은 자신의 옛사람에게 집중하는 거고, 집중시키는 거고, 자신이 짓고 있는 죄,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게 해요.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으로 자신을 판단해서, 세상적인 수준이니까요, 내 자신의 율법으로 잘 지켰으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못 지켰으면 바로 정죄감에 시달리는. 그래서 이 거룩하고 찬란한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내 거라고 취하지 못하는, 양심에 걸려서 감히 그걸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은 느낌. 이게 악한 양심에 속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자매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수준으로 이제 변화되기를 갈망했던 원인이 뭐냐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겠구나. 예수님 수준이 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 정죄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이 이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나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래도 찬란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죄감에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부모 만나서 그렇게 성품이 좋아요, 원래. 어떤 사람은 맨날 지적질하는 부모 만나서 자꾸 정죄감이 시달려요. 자꾸 그 사람도 커서 또 지적질하게 돼 있어요, 또. 그 사람 책임이 아니잖아요. 꼭 이 정도 수준에 같이 올라와야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수준일지라도 우린 예수님을 만나면 정죄감에서 해방되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하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보다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엔 제 아내 성품이 정말 탁월했어요. 제가 못 쫓아가겠다 했는데 결국은요,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제가 올라서더라고요. 결국 제 아내가 이 복음을 인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자기 수준을 뛰어넘은 걸 어느 날 선교지에서 본 거야. 그래가지고 예. 성품적으로 보면 제 아내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죽어라 입고 벗고 입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요 뛰어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같은 조건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찬란한 이 세례, 침례, 예. 우리가 옛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을 찬란한 형상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되는지 세례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충만히 누리십시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